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2부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2장 말씀 가지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네,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어느 대학에 공과대학으로 유명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어떤 대학의 총장님이 어떤 신문에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학교는 이제 세계적인 학교니까 학생들에게도 공부를 많이 시키고 교수들에게도 연구 실적을 많이 요구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따라오기도 힘들어하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예전에 이제 세계적인 또 공과대학에서 본인이 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공부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양의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것, 또 교수님들이 내주는 과제를 이렇게 따라가는 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누가 자기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하고 거기다가 호스로 물을 막 컬컬컬컬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스로 물을 막 틀고 마시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만큼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양이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뭐 꼭 공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이나 겪는 상황들 어쩔 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너무나 일의 양이 많을 때도 있고 또 일의 양이 많지 않아도 이거를 다 해낼 수 있을까? 어떤 그 난이도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불가능한 일이냐? 그런데 이 총장님의 말이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이 총장님 말은 사실 그 공부는 하면 되는데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학교들은 학생들이 공부에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면 학교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는 자기 교과 과정을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는 학생들을 뽑고 또 그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는 만큼을 공부를 시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교 학생들의 실력과 역량에 맞게 그런 과제를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총장님 얘기가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지를 않고 과제를 하지는 않고 뭐 하냐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하나? 그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하자면 주저앉아서 그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냥 달라붙어서 어떻게든지 하면은 하는 것인데 그걸 못하고 근심하고 또 겁에 질리고 그래서 걱정하느라고 멍하니 앉아있고 걱정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잘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면서 보낸 하루는 일하면서 보낸 일주일보다 훨씬 더 우리를 지치게 한다. 하루 동안 걱정을 쭉 하면 그게 얼마나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는지 차라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보다도 그 하루를 지나고 나면 더 지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걱정하면 우리의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우리가 일을 위해서 써야 될 그 에너지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써야 될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이고 걱정 안 할수록 유리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 걱정거리라는 게 우리 삶을 늘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똑같은 정도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걱정을 좀 적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신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걱정을 적게 합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안 하는 건 좀 사실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걱정을 상당히 적게 한다.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무슨 뭐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해서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인데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셨습니까? 뭔가 문제가 많은데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씀 읽으면 또 내가 찬송을 부르면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고 그 곡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찬송가를 부르면 뭔가 내 걱정이 사라지고 뭔가 내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걱정 덜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걱정 안 하고 사는 것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까마귀이고 하나는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백합화는 걱정 안 하잖아요. 백합화처럼 걱정 안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공부 많이 시키는 학교들 얘기로 돌아가서 이 학생들이 그 많은 양의 공부를 사실은 걱정하느라고 못하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가지고 걱정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걱정을 훨씬 덜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유리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사는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과 우리의 삶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백합화와 까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중간에 놓고, 그러니까 까마귀처럼 사는 삶, 또 백합화처럼 사는 삶을 중간에 놓고 그보다 못한 삶이 있어요. 얘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그것보다도 못하게 걱정에 사로잡힌 삶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더 차원이 높은 삶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백합화보다 못한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백합은 걱정을 안 합니다. 염려를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니까. 씨를 짜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니까 걱정을 안 하죠. 그러면 백합화보다 못한 삶은 뭘까요? 그것은 맨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합화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염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숨을 말씀하시는데 목숨보다 음식을 걱정하고, 그렇죠? 뭘 먹을까를 걱정하고, 또 몸보다 의복에 무엇을 입을까를 더 신경 쓰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그 사람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그 얘기 나오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목숨과 음식을 비교해 보세요. 물론 음식 필요하지만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먹을까만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만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음식 생각만 하지 말고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고 목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몸의 의복보다 중하니라. 몸과 옷이 있으면은 당연히 몸이 더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은 옷 뭐 입을까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다 어딘가로 향하잖아요. 아무 데도 안 향하고 가만히 있는 생각은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뭔가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향해 있지 않고 먹을 걸 향해 있고, 이 중요한 몸을 향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뭐 입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걱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지금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를 않고 주변적인 것을 생각하느라고 기회와 시간과 에너지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필요하고 굉장히 걱정이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적이고 어쩔 때는 가장 마음 편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계속 걱정하는 게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또 그럼 그 생각 말고 또 다른 마음을 사로잡는 게 없으니까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중요한 건 내버려 두고 어떤 덜 중요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걱정은 생산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걱정에서 생기는 것이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꾸어 주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다. 파괴적이다 오히려.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백합화만큼도 못한, 까마귀만큼도 못한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증의 말씀이에요. 보증의 말씀.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님은 우리에게는 그런 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딱 아예 보증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을 우리 마음속에 느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 채워주신다. 근데 그것을 못 믿으면 세상 백성, 마태복음에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걱정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걱정을 하고 사는 삶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사람은 또 걱정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마음이 힘들지만은 또 걱정 안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걱정하고 살라는 유혹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마 걱정이 습관이 된 분들은 걱정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런 강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라는 유혹, 세상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으로 살라는 유혹,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안 믿고 그냥 내가 걱정하면서 살라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유혹에 넘어가서 걱정하면 뭐가 생기느냐? 생기는 거 없어요.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일이 무슨 생산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걱정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걱정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로 지내고 또 죄수로 지내면서 만약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으면 그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못 버티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니까 다 형통했잖아요. 만약에 걱정하는 사람이었으면 그거 못 버텼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랬으면 아마 사울이 다윗을 잡기 전에 다윗이 먼저 말라서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은 그러나 근심 걱정에 찌들어서 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맨날 걱정하면은 그 선교 여행이 됐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셉도 바울도 다윗도 다 버텨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는 걱정하라는 유혹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걱정을 물리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회운동가가 있는데 이름은 장기표라는 분입니다. 이번에 어느 당의 대선 후보로도 하려고 그러다가 뭐 안 됐었죠. 이분은 정치운동, 노동운동 이런 거 사회운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전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이런 운동을 많이 하면서 감옥에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부의 인터뷰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언제 잡혀갈지 또 모르고 막 그러다가 또 감옥 갔다가 나왔다가 뭐 하고 그러는데 너무 힘드니까 뭘 하기로 했냐면은 밤 10시에 남편은 교도소에서 부인은 집에서 같이 성경을 한 장씩 읽기로 했대요. 그런데 예수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마음에 의지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동시에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읽고 그리고 또 나중에 면회를 가거나 또 편지를 통해서 이 남편이 그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묵상한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고 뭐 이렇게 부부가 교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가장 좋았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합화가 실도 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는 창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 이 말씀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의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힘든 시절. 그리고 지금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산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성경 말씀에서 뭔가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작은 믿음이 생기고 위로를 받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방인의 삶을, 세상 사람의 삶을 살면은 되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근심을 하나님 말씀대로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합화보다 못한 삶을 살면 안 되고, 둘째로 백합화와 같은 삶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백합화와 까마귀 같은 삶, 염려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사는 삶. 백합화를 보면 아름답죠? 27절에 나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야,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 그리고 먹여주신다. 얼마나 좋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백합화와 까마귀 같은 삶, 근심 걱정 없이 공급만 받으면 되는 삶인가? 바로 이 까마귀와 백합화가 우리의 모델인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합화는 주인공이 절대 아니거든요. 왜요? 백합화는 아궁이로 가게 됩니다. 땔감으로써요.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그러니까 이 들풀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훨씬 덜 받는 존재고 삶의 어떤 의미와 방향이 뭐예요? 그냥 오늘은 들에 피었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공급은 받고 뭐 근심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모델은 아니라는 것이죠.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니까 걱정은 안 하죠. 뭔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있어야 돼요. 백합화와 같고 까마귀와 같은 면이 있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 뜻이 있겠지라고 믿고 맡기는 그러한 삶, 그래서 공급받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들보다 더 귀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까마귀, 백합화, 공중의 새, 들의 백합 같은 딱 이런 삶을 살고 여기에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유혹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근심 걱정 없이 필요한 거 다 받아서 살고 그 이상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죠, 여러분?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뭐 옛말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그게 다라 그러는데 편안한 삶이에요. 돌보심을 받는 삶.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백합화보다 못한 맨날 이방 사람들 근심 걱정에 찌들어 사는 삶, 그게 우리의 모델은 아니지만 그 유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백합화와 까마귀처럼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모델이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딱 요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삶이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백합화보다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백합화보다 아름다운 삶. 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30절 다시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보증 안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니까 구하지 말아라, 이런 보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 아버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없이 채워주시는 삶, 백합화와 까마귀 같은 삶,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데 왜 음식만 가지고 걱정하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왜 무엇을 입을까만 걱정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숨과 몸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요즘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라고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많잖아요. 굉장히 저도 안 봐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삶에서 누릴 게 없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서 게임으로 자극적인 것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에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마다 다 마약을 한다. 왜요? 잘 살고 그 다음엔 뭐가 있냐는 것이죠. 뭐가 즐거운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쾌락적인 거를 찾는데 그 마약에서 그런 거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냥 다 공급해 주니까 퍼져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어떤 방향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우리의 목숨에 대한 것이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을 주신다. 중요한 것들을 찾으면 덜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은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느냐? 뭐가 부족한데 뭐가 없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백합화처럼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까마귀나 백합화나 가만히 있으면 공급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는 아주 명문 대학에서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9가지의 비결, 특징을 이런 거를 연구를 했다는데요. 어떤 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속에 살지 마라. 그렇죠? 맨날 과거에 얽매여 살면 어떻게 마음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거는 바꿀 수 없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말아라. 그렇죠? 어떤 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9번째, 제가 볼 때 9번째가 가장 고급 교훈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믿고 헌신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나에게 필요한 거, 내 생각, 내 목표, 나의 부족함, 나의 쾌락 이런 거에 매여서 살지 말고 너 자신보다 더 상위에 더 위대한 무언가를 믿고 거기에 헌신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설문을 해도 행복지수가 가장 낮대요. 그 사람의 세계는 자기밖에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거 그것이 무슨 물질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채우면 뭐가 좋을 것 같아도 항상 그런 사람들은 행복지수의 꼴찌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위대한 것, 나의 어떤 크고 작은 이익을 초월하는 어떤 것, 그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 때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어떤 대학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맨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거 걱정하고 기도 제목의 90%는 그런 것만 채우는 그런 건 이방인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니까 걱정 없이 사는 건 그거는 까마귀와 백합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 우린 지금도 그거를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의 안락함을 그것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은 더 좋은 날을 주시고 내년은 더 좋은 해를 주신다 했을 때 그게 뭐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의 벽돌 한 장처럼 그렇게 내가 쓰임 받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니까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진리는 통해요.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나 자신을 뛰어넘는 더 위대한 어떤 것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발견을 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다 채워주신다.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의 도전입니다. 이방인처럼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걱정, 근심에 쌓여서 살겠다는 그런 삶의 유혹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쌓아두고 살고 싶은 유혹도, 그런 도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사실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리석은 부자의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그 삶의 의미를 빼앗아 가실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네 삶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백합화처럼 염려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근심에 찌들어 살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모든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물론 주인공 죽을 때도 있지만 죽어도 언제 죽어요? 맨 끝에 죽죠. 그래서 저 잘생긴 주인공 총 맞으면 안 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 죽어요. 영화 끝날 때까지. 영화 끝날 때까지 살거나 아니면 막판에 죽거나 그렇습니다. 왜요? 이 잘생긴 주인공은, 이 예쁜 주인공은 그 영화의 스토리에서 담당해야 될 그 몫이 있거든요. 그거를 감당할 때까지는 안 죽는다라는 것이죠. 감독이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그런 사람을 죽게 해주지 않아요. 중간에 죽으면 그거는 주인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역할을 주셨고 뭔가 의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하기 전에는 그 의미를 다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우리가 다 하기 전에는, 쉽게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굶어 죽지 않고 옷이 없어서 줄여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면은 그럼 우리가 다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에 주신 그 각본에 그를 따라서 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백합화처럼 공급받아서 살고, 그러나 백합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이방인처럼 걱정에 찌들어서 사는 삶이 아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합화처럼 까마귀처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이 약속 믿고 살고, 주님 또한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 기도 제목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그냥 걱정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주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온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이 약하여서 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아버지의 권능을 믿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가운데 주님 병을 고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믿는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을 고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부위에 주님 작용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통증과 불편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아버지여 고쳐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느니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대로 고쳐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받은 몸으로 아버지 간증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버지 주의 자녀들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문제들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기도한 대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라 주실 것이 하셨사오니 아버지 구하는 것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는 문제들의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이 잘 되어서 11조하는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한 직장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판의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문제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한쪽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가지고 주님 긍정적으로 아버지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응답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내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또 그 말씀의 은혜로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